자, 우리 유튜브 차렷 격려 한번 할까요? 격려. 됐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고 이제 저기 하면 나와서 참여하도록 합니다. 자, 나와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시죠. 자, 이제 성경 노래 박수 치면서 같이 하세요. 네, 차려. 자, 격려. 인규가 그렇게 마이크에 나중에 개인 무대 한번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네, 우리 유튜브 아이들 참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나와서 찬양한 우리 유튜브 아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나오세요. 1, 2, 3학년. 우리 주일학교가 모이면 한 30명 가까이가 돼서요, 이제 우리 무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시오 들어. 네, 우리 주일학교는 자체 건반, 기타, 드럼, 우리 순수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차렷, 격려. 나는 기뻐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어린 유치부 주일학교가 같이 찬양하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기쁘시죠? 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쁜 이유는 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흐뭇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기쁨인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기쁨 간직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가 그 통성경 노래를 배운 지가 꽤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치부 중에서 지금 서연이가 아마 굉장히 가장 어린 아이 중에 한 명인데 서연이도 노래 다 합니다. 오늘 아까 나와서는 어떻게 했는지 서연아, 네, 서연아, 네, 네, 서연이가 통성경 노래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 유치부에서는 통성경 노래 다 아이들이 외우면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도 찬양으로, 사도신경도 저희가 찬양으로 해서 아이들이 유치부 졸업하기 전에 저희가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 유치부를 보내면 덤으로 얻어가는 게 있어요. 저희 그 교재가 정철 영어 성경학교 교재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업 시간 안에 알파벳 쓰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한 2, 3년 예배를 드리면 알파벳도 다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뭐 알파벳도 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1, 2, 3 하는 숫자 세는 것도 그렇고 많은 것을 저희 아이들이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됐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통성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오후 예배의 제목,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제목을 보시면 항상 삼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과, 그러니까 세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40번에 걸쳐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라는 의미로 삼과 이렇게 되어 있죠. 삼과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후 예배 순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의 오후 예배 순서지에 네, 다 주보 찾으셨죠? 네, 주보 보시면 3과 입애굽과 민족의 바라. 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입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하면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이지만 지금 입애굽하면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입애굽과 민족의 바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먼저 성경책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후 예배 시간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다 정리를 못하고 하는 데까지 하고 수요 예배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37장에 보시면, 네, 37장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이어지는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뭐가 기억에 나시나요? 우리가 요셉 하면은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그냥 큰 소리로 생각나는 대로. 보디발의, 네, 역시 1위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그 다음에 또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요셉 이야기 하시면? 애굽의 총리가 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다 애굽으로 부모 형제를 다 오게 한 거. 네.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가 37장에서 50장까지 보시는데 요셉의 아주 유년 시절 이야기, 그러니까 17세 이전의 이야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요셉이 17세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37장 2절을 보시면 요셉이 등장을 처음 하거든요. 근데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3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이가 나오죠? 17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이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고요. 17세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17세에 그의 형제들, 여기 지금 나오죠? 그의 형제들의 시기, 질투, 이거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41장 46절. 예, 41장 4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이야기는 17세부터 그가 총리가 된 30세까지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하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일대기 중에서 17세에서 30세가 됐으면 몇 년의 세월이 흘렀나요? 13년. 13년이 긴가요? 짧은가요? 예,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17세, 이 13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아마 짧았을 건데 이 13년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에 이 13년은 아마 요셉이 느끼기에는 아마 한 130년, 네,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 지금 짚을 수는 없고요. 39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39장을 보시면 3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의껏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읽으신 대목 중에서 어느 대목이 가장 은혜가 되시나요?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목이 가장 가슴이 막 이렇게 찡해 오는 그런 내용일까요? 네, 3절 말씀도 그렇고요. 4절이요? 4절에 어떤 게 그러십니까? 네, 가정 총무가 됐다라는 게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 네,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어느 집에 하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얼마나 어떤 일을 했길래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위탁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생략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 예,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의 자리를 종에서부터 금방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주인의 눈에 들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눈물 나는 세월이었을까. 그렇다고 이 요셉이 어떤 뒷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몇 살이에요? 17세입니다. 17세. 그러면 요새 우리가 뭐 커피 전문점 아니면 여기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알바집이 어디냐면은요, 무거운 돌로 나르는 집. 어디죠? 그 아이들 놀이터에 있는 그 왜 무거운 돌, 여기 왜 소화동에 아이들 놀이방 있는 이바돔 가보셨나요? 근데 거기 그 한번 이렇게 음식 나를 때 아이들이 다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는 곳인데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나요?
돌솥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17살의 청소년이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을 감당했을까.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렇다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했는데 뭘 도와주셨나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셨나요? 도와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나오게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자유를 줬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뭐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위로하시고, 위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막 너무 서러워서 주인이 뭐를 심부름을 시켰는데 말귀를 그 애굽 말을 몰라서 못 알아들어서 야단 맞을 때 그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 그 서러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 우리가 여기에서 뭘 가지고 함께 하셨다고 하셨을까? 그 고통을, 그 외로움을 다른 아이 같으면 77세면 아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가기도 하고, 예, 그런 게 뭐 비일비재하죠. 도망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뭐 잘못해서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고비가 처음에 가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처음에 종으로 갔을 때 그것도 이방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에도 아니고 저기 가나안 땅에서 온, 어디서 굴러 들어온 전혀 특이하지 않은 한 종을 처음에는 막 부렸겠죠. 막 부리다가 처음에 어떤 일부터 했을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굳은 일이 뭘까요? 네. 그러다가 그렇게 굳은 일을 하다가 누구의 눈에 띄어서 바로 주인에 띄었을까요? 이 집은 굉장히 큰 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차관 집보다 더 큰 집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눈에 누구에게 띄었을까요? 바로 위에 자기를 심부름시키는 종 중에서 서열이 굉장히 살벌하죠. 그 사람 눈에 띄었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또 그 바로 위에,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그 고대 영화 같은 걸 보면 부엌에서 관장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뭐 거실이나 침실을 관장하는 그런 종이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와, 아무리 믿어도 뭐는 안 맡기죠? 금고 열쇠는 안 맡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요셉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맡았을 때 그 재산이 축이 났으면 주인이 그걸 계속 맡겼을까요? 안 맡겼지요. 그러면 축이 안 나려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새벽에 가서, 그 집은 워낙 큰 집이기 때문에 물건을 어디 가서 떼어와야 돼요? 새벽에 가서,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도매상에 가서 떼어오고, 다른 종들은 탁탁 전화 주문해서 시켰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 도매시장 가서 직접 가서 떼어와서 어떻게든지 그 집 살림이 더 축이 안 날 뿐더러 불어나게. 그러면 요셉은 맨발로 뛴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가나안 사람이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면서 안 가본 시장이 있었을까요? 잘 생각을 우리가 여기를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총리가 된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발로 직접 뛰면서 안 가본 야채 시장 없고, 안 가본
우리 그 옛날에 종로인가요? 아니면 평화시장 가면 옷 그 뭐라 그러죠? 원단 띄는데 안 가본 원단 시장이 없고 또 어디 시장을 가봐야 될까요? 안 가본 건축 자재 시장. 그렇게 해야, 그렇게 자기가 실물 경제를 알아야 그 집 재산이 축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재산이 불어납니다. 그렇게 발로 뛰어서 애굽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뭐를 다 알게 되지요? 뭐를 다, 우리가 요즘 말하면 실물 경제, 어느 나라의 애굽의 실물 경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비록 이집트 사람은 아니지만 바닥부터 기어서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었으면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과연 애굽에서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40장에 가면, 창세기 40장에 가면 4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네,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를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셉이 그렇게 박박 기면서 바닥 인생을 살면서 막 그렇게 모든 경제적인 그런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다 터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번에 간 곳이 어디지요? 감옥에 갔습니다.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기절할 일인데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죠? 예,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왕의 뭐를 만지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 예, 술과 왕의 떡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어떤 사람일까요? 음식을 관장하는. 근데 옛날에는 워낙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명 행사하는 왕들이 많아서 최측근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 술 맡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누구 상대로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집트의 왕만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2년 동안 같이 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를 2년 동안 들었을까요? 왕의 습관, 왕의 또 뭐 음식 맛, 취미, 왕의 성격 이런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기 감옥에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고급, 요즘으로 말하면 네, 아주 그 우리가 보통 소매치기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은 뭘 배웠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단 딱 보면 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배웠을까요? 아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이집트의 경제를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뭘 배웠을까요? 이집트의 네, 여러분 그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새 한나라당에서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애굽의 이 요셉은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데, 그리고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마치 애굽 사람 이상으로 정치를 잘합니다. 어디에서 그 소스를 다 얻었을까요?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이 두 곳에서의 이 역할이, 이 배움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정말로 애굽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네, 다시 41장으로 가겠습니다. 41장으로 가면 41장에 가면 네,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40절. 네. 40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네, 바로가 이 요셉을 잘 봐서 총리로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같으시면 이 요셉을 정말 총리 자리에 정말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까요? 말로만 총리로 세워놓으면 이게 허수아비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42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거 왜 필요하죠? 인장 반지로 뭐 하죠? 도장을 찍습니다. 요번에 옥새 파동이 한나라당에서 일어났죠. 이 인장 반지를 줬다는 것은 결재권을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거는 뭐를 바꿔준 거예요?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옛날에 옷은 옷이 아니죠. 신분을 말합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버금수레를 태워서 퍼레이드를 하게 했습니다. 이 요셉이 워낙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서 왕처럼 입히고 왕이 타는 수레에 태워서 이 요셉을 한번 이렇게 돌게 했어요. 그러면 요셉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요셉이래. 저 사람이 7년 흉년, 7년 풍년을 다스린 그 사람이래. 아니죠. 아직 다스리기 전이죠. 예. 그러니까 생소한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금수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합니다. 그리고 4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제 저를 보시면 예, 갑자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2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시기를 할까요? 그 바로 밑에 원래 2인자들, 원래 신하들이 이 꼴을 보고 있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너가 언제 왔다고?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빼내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려면, 그리고 요셉에게 정말로 고개 숙여서 이 명령을 따르려면 요셉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요셉에게 뭐가 하나 지금 빠졌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인맥.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학벌이 있고요. 또 뭐가 인맥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의 인맥이 있어.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또 뭐가 있죠?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셉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려면 어떤 역할을, 어떤 것을 해줘야 될까?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보면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영특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을 그냥 세워놓으면 완전히 왕따 되게 생겼어요.
아무런 권력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권력이 없어요. 앞에서는 총리라고 하고 뒤에서는 왕따시키고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가 머리를 써서 요셉을 누구랑 결혼시키나요? 온의 제사장. 예. 그 옛날 고대에는 권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이 있었어요. 예, 어떨 때는 신권이 더 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왕권이 세기도 하고, 이 바로만큼이나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세력입니다. 그 제사장은 종신형인가요? 아니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종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의 딸과 요셉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갑자기 신분이 어떤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사장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별거 없어도, 요셉은 우스워 보여도 요셉을 건드리면 제사장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원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열이 있던 이 관리들이 요셉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가 정말 요셉이 이인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요 예배 때는 요셉이 어떤 권력을 휘둘렀는지, 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권력을 휘둘렀는지.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껄끄럽죠? 아, 요셉이 무슨 권력이 있어? 근데 있었습니다. 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요셉이 이 권력을, 바로가 준 이 권력을 가지고, 이 파워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보시면서 요셉이 민족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온 과정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통성경 노래, 우리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그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계속 같이 배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고 만나세 되신 한계에서 전념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리듬 돌 제가 공동체 어떻게 화이롭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사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물어받은 승리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